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또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 수고하는 보건 당국자들과 그리고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사람들과 또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세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게 하옵소서. 속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안전케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평강의 덕을 세우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두려움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안한 일이 실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앞에 닥칠 큰 위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더 큰 두려운 일은 코로나19가 아니라 거짓 복음, 이단에 빠져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철저히 바르게 가르치고 또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 백석교회는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늘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더 두려운 일이 실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러한 일이 항상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죄에 대하여 단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죄를 즐기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죄를 용납하면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가장 두려운 일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속히 끊어야 할 것은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은 교회에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 사랑이란 이렇게 시작하고 해결해야 함을 그 신뢰들을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의견을 없인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유로운 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제하지 말고 또 존중하면서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구체적인 그 지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먼저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먼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순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쉽게 교회를 비판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우리를 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 되게 하여 이룬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리 쉽게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며 깨뜨리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주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면서 생활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왜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그 일을 이어왔던 것인데 오늘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한지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다시 전파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그러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진리와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시간을 지내면서 얼마나 지루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모이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가던 시간들이 한 주간이 얼마나 지루했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주 예수님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습관이나 의식의 문제 같은 부차적인 것들이라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문제, 특히 술을 마셔도 되는가, 세례가 옳은가, 침례가 옳은가 등등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일컬어서 아디아포라, 즉 대수롭지 않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아디아포라의 그 문제들은 타협 불가능한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상호 보존하면서 공존하면서 덕의 영역에서 얼마든지 서로 존중하고 타협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사랑이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용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도들 간의 의견과 관습과 의식의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상호 존중하고 또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 즉 본질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단지 습관에 불과한 음식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구분은 실상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양측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손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먼저 양보하고 희생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세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고기 문제로 다투는 일은 없습니다. 술을 마시는 문제에는 여전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해야 합니다. 술을 마신다고 지옥에 갈 사람처럼 정죄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술을 마시는 사람도 술 마시는 것이 무슨 죄냐, 괜찮다, 한두 잔 먹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는 일도 그것은 옳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것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든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들에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의 고기라 할지라도 그 고기 자체가 불결한 것이 아니기에 먹어도 양심에 가책이 없음을 사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념이 부족하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자신의 그 자유로운 행동에 대하여 보고 있을 때에 그들이 실족한다면 그는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해야 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질서를 세우고 화평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23절에서 또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그 사람이 소중한데 그것 때문에 시험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술 하나 끊을 수 없단 말인가 하며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세요. 비판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성도들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18절에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받아야 합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진정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싶다면 자신이 지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인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그저 올바르게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전도 열심히 하고 부흥된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화해 사역이 교회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해드려야 하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이다 칭찬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1등과 2등을 다투는 학생 둘이 있었습니다.
1등하는 사람은 동양 사람이고 2등하는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그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아주 1, 2점 차이로 항상 동양 친구가 1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2등하는 영국 친구가 1등을 해야 한다라고 항상 응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늘 1등만 하던 동양 친구가 며칠 동안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등하고 있던 영국 친구가 알아보았습니다. 1등하는 동양 친구가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좋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친구가 1등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고 좋아하였습니다. 학기가 끝날 즈음에 동양 학생이 또다시 1등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이때에 동양 친구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영국 친구가 병문에 와줘서 그리고 공부한 모든 노트를 자기에게 주면서 자세히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시험을 칠 수가 있었고 또 이번에도 1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는 크리스찬인 영국 친구가 나보다도 몇 배나 나은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었음을 나는 오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2등하던 친구를 나는 더 사랑하고 존중한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이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 화평하는 것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자이어야 합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교회, 진보적인 교회, 예배 분위기도 교인들의 생활 패턴도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파 교회, 경건파 교회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배 때에 어떠한 찬송을 부르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생을 소망하면서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서로 비판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자신의 그 믿음에 맞게 사랑으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항상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망치지 말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가정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면
믿음의 강함과 연약함을 떠나서 서로 업신여김과 정죄를 그치는 그 포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면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서로의 차이를 뛰어넘어 상호 존중하게 하고 공존하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이루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성령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임하신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답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부족하여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적어서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없는 천사의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잘하고 있는지, 나 자신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기준은 바로 서로 사랑하느냐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평화와 덕을 세우는 일에 더욱더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얄팍한 지식에 사로잡혀서 서로를 판단하고 배려하는 일을 게을리 하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약점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것을 겸허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와 다른 생각, 다른 판단, 다른 의견, 다른 행동을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고 용납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먼저 내가 말씀의 교제와 또 평강과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와 기쁨을 나누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